율법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그 갈등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율법의 기능, 율법이 죄냐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험을 지금 주제로 삼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율법이 죄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죄가 아닌다면 율법은 그럼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지금 7장에서 7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정리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7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거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죄냐? 아니다. 그런 다음에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율법이 이런 거 같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어요. 네? 도로를 만들었는데 가운데 노란 선을 아직 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드라이브 할 때 어떻게 드라이브 하면 돼요? 물론 우측통인가요? 우측으로 좌측인가요? 어떻게 됐다. 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운데 라인이 없으니까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경찰이 시비 못 걸어요. 왜? 라인이 없으니까. 라인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도록 돼 있잖아요. 범법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라인을 가운데 두 라인 딱 거놓은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제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한 거예요. 그렇지만 범법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라인 때문에 우리를 위한 거지만 이 라인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죄가 성립이 안 됐어요. 어렴풋이 죄를 그냥 그래 오른쪽으로 가야지 살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율법 라인이 노란 라인 두 개 딱 거진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이거 범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놈의 율법이 나쁜 율법 아니에요. 그죠? 이것만 없으면 벌금 안 물어도 되고 이것만 없었으면 그냥 죽지 않아도 돼요. 죄값은 사망인데 죄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게 그런 말이에요. 보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8절 그러나 죄가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법이 없었을 때는 뭐예요? 내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범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라인이 쳐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라는 게 비로소 범죄라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법은 살아나고 갑자기 나는 어떻게 됐어요? 범법하게 된 나는 죽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이 나쁜 게 아니냐? 라인이 나쁜 게 아니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나 보세요. 8절. 7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하반절.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더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라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라인이 생긴 다음에 이 라인을 사용해서 넘어가고 싶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문제다. 라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라인을 넘어가고 싶어 하는 내 마음속에 죄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더 중요하게 왜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을 15절 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보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런 갈등은 다 경험해요. 어떤 갈등?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게 나쁜 줄 알아요. 사랑하는 게 옳은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게 정말 살인죄에 가까운 좋지 못한 거라는 사실 알아요. 남을 비판하는 건 나쁜 건지 알아요. 근데 안다고 돼요? 안 되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그거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내 속의 죄가 나를 딴 데로 끌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걸 범하게 하잖아요.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한 가지 중요한 거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 율법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By what? 원함으로. 원함이 있잖아요. 그게 좋은 줄 알고 내가 원하잖아요. 아,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도우며 살아야지. 그 원함, 갈망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좋은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갈등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선함을 이미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empirical proof입니다. 경험론적 증명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 율법이 선한 줄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죄의 능력이 우리를 자꾸만 딴 데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율법 자체는 선하다. 그리고 우리 갈등이 이미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선함대로 살아가지 않고 범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아주 슬프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얘기는 8장에서 하세요. 그래서 8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8장에 대해서 책을 5권 쓰셨잖아요.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로마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 8장 공부하러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추려야 될 게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럼 율법은 뭐냐? 여러분, 율법 안 죽는다 그랬죠? 우리가 죽었지, 예수와 함께. 율법은 계속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 결코 변함없이 살아있는데 이 율법은 그럼 뭐하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세 가지 기능 이 본문에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이미 우리가 7절에서 우리가 말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를 확실하게 우리로 하여금 죄인 줄 깨닫게 한다. 우리가 어렴풋이 알았어요. 오른쪽으로 운행해야 옳다는 것을. 근데 라인이 딱 쳐지면서 어떻게 해요? 아, 넘어가면 죄다.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온전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는 기능이 율법 속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그래서 구약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8절 보세요.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순간 그것을 내가 지키길 원하는데 그러면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양상을 보고 또 하나 이 율법 때문에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그 말씀대로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욕망과 함께 그것을 깨고 싶고 더 남은 걸 쟁취하고 싶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욕망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 라인을 통해서 알게 된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기능이 24절에 나오는데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속에 선함이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게 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몽학선생. 로마 시대 보면 로마 귀족들이요, 돈 있는 귀족들이 아이를 자기가 직접 키우지 아니하고
노예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